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저하고 목사님 주일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다른 제목을 정했다가 올라오기 전에 바꾼 거예요. 제목만 바꿨어요. 제목만. 다른 거였다. 이따 좀 알려드릴게요. 어떤 제목이었는지. 오늘 이제 전도서의 내용을 가지고 보니까 전도서는 지금 누가 쓴 거냐면 솔로몬이 쓴 거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왕. 네. 몇 번째 왕이에요? 세 번째 왕, 3대 왕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일 부강했을 때, 네. 아주 강력한 나라고 굉장히 큰 당시 이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때 왕이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마음에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참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면은 이 위에 나오죠. 2장의 앞부분에 이제 나오죠. 3절부터 보면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내 어리석음을 취하여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어떤 일을 했냐 한번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나의 사업을 기회하였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광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주기 위하여 옷을 샀으며 우리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저와 함께 스스를 많게 하였으며 등등과 하늘의 고개와 여러 조의 고개를 샀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동생들의 기뻐하는 저와 적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로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었어요. 이어지는 내용. 네.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한번 즐겁게 살아볼까? 이 생각한 거예요. 내 육신을 한번 즐겁게 해볼까? 해가지고 뭐를 많이 드셨대요? 네, 술 많이 드셨대요. 술. 그죠? 술로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즐겁게 해볼까? 천하 인생에서의 쾌락이 뭐냐? 네? 요거 한번 내가 즐겨보자 해가지고 뭘 했냐면은 사업을 크게 한 거예요. 사업을. 지금이야 뭐 사업하면 이런 사업이냐. 그때 당시에 사업은 뭐예요? 열심히 땅 늘려가고 거기다가 뭐 심고 과목 심고 막 이게 사업이에요. 이 사업 열심히 늘려갔고요. 그 다음에 소와 양떼의 소유도 많게 하고, 재물이니까 이게 소나 양이 재물이니까요. 이 소유도 굉장히 많게 했고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아놨다고요. 당시에 금은 보화를 엄청나게 쌓아놨다고요.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 기쁨주. 노래하는 남자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척들을 후궁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후궁이. 인생들 기뻐하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처로 삼는 거예요. 부러워요? 남자분들?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그렇게 누릴 거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내용을 본문으로 잡았냐면은 어제 보니까 박진영 씨가 새 앨범을 냈더라고요. 하프타임이라고. 원래 오늘 제목을 하프타임으로 잡으려다가 이걸 바꾼 거예요.
앨범을 그걸로 냈더라고요. 보셨어요 혹시? 아니 들어보신 분? 역시 뒤에 두 분 드네요. 뒤에 두 분. 우리 전사님하고 세창님하고 다른 분들 안 들어보셨네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서 찾아가지고 그 뮤직비디오를 봤어요. 뮤직비디오. 박진영 씨가 그 제목이 이게 타이틀곡이 뭐냐면 놀 만큼 놀아봤어. 네?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솔로몬이 똑같이 얘기했는데 솔로몬도 나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 이 얘기잖아요. 솔로몬이. 박진영 씨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놀 만큼 놀아봤어. 노래가 나 놀 만큼 놀아봤어 이런 노래예요. 네. 잘 부르네. 그 다음에 가사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냥 놀 만큼 놀아보고 즐길 만큼 즐겨보고 네?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네. 근데 그 동영상에 어떤 처음 시작할 때 뭐가 나오냐면 이 머리를 누가 이렇게 만져주면서 뭘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 머리 만져요. 뭘 원하세요? 뭘 원하세요? 물어보니까 박진영 씨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진리를 원한다. 진리를 원한대요. 그 사람이 왜 사는지, 우리 왜 사는지, 아니 어떻게 해서 생겨서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그 궁금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 있는 사람 그게 왜 궁금한데? 네? 안 궁금해요? 이러더라고요. 안 궁금해요? 왜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에이 어차피 죽으면 끝나니까 고민하지 마요. 늙으니까 늙어 고민하면. 그러면 거기서 박진영 씨가 뭐라고 하냐면 죽으면 끝난다. 그럼 왜 사냐는 거예요. 왜 살아? 다 끝나는데 뭘 목적으로? 네, 앨범 제목이 하프타임인 이유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프타임은 중간에 쉬는 시간이잖아요. 축구 경기 들어가면 전후반 사이에 15분 쉬잖아요? 이게 하프타임이잖아요. 열심히 자기가 달려왔는데 중간에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고 있고 뭘 위해서 살고 있느냐. 죽으면 끝났는데 그럼 내가 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뭘 목적으로. 지금 박진영 씨가 지금 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리고 이제 동영상에 세 가지의 삶이 나옵니다. 동영상에 보면 첫 번째 삶이 뭐냐면은 아이들이랑 이제 손자랑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즐겁게 노는 그 테마가 하나 있어요. 손자랑 같이 즐겁게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같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거. 요런 삶을 이제 생각을 해본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생각하냐면 끝까지 노는 거예요. 지금 노는 것처럼 끝까지 놀았던 것처럼 늙어서까지 거기 술집에서 여자 만나고 막 하면서 노는 모습. 그 세 번째는 거지로 살고 있는 거지. 그 세 번째 삶. 왜 거지냐면은 자기가 일평생 번 돈을 다 기부한 거예요. 다 기부하고 그지가 된 거예요. 그지가 아니라 거지. 거지가 된 거예요. 그 세 번째 삶,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황금어장에서 저 안 봤어요. 그 읽어봤는데 뭐라고 했냐? 두 번째 삶은 살고 있지 않을 거다. 그 술 먹고 놀고, 이런 삶은 살 것 같진 않다. 그럼 이 세 번째 삶 중에서 어떤 게 그래도 가장 마음에 들었냐면은 세 번째 삶이 그래도 제일 낫대요. 그지로 사는, 거지로. 다 기부하고 거지로 사는 게 왜 그게 제일 낫냐면 모든 걸 다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그 셋 중에서의 삶 중에 모든 걸 다 내려놨을 때 욕심도 없고 뭐도 없고 이때가 제일 그 셋 중에서 제일 낫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눈물을 많이 흘렸다 하더라고요. 뮤직비디오 찍으면서도 눈물 흘렸고 진짜로 울었대요. 왜 울었냐면은 그렇게 했는데도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자기가 다 버렸는데도 궁극적으로 나는 왜 사냐, 나를 왜 만들었냐 이거 있잖아요.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리가. 그렇게 했는데도 채워지지 않아서 참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면 진짜로 울었대요. 네. 뮤직비디오 장면에서도 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이제 써놓은 글을 봤는데 나도 언제쯤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언제? 우리 뭔가를 이렇게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시죠?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집착한다고요. 저 사람 아니면 물질 이렇게. 그럴수록 욕심이 많아질수록 번뇌도 괴로움도 커집니다. 네?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져요. 경험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제 경험 가끔 얘기했는데 제가 아이패드 얘기 가끔 해드리잖아요. 아이패드. 네? 제가 아이패드 2를 우리 사모가 사가지고 제가 써요. 자기 아이패드 2를 사야 되겠대. 이거 꼭 필요한 것 같대. 사더니 뭐 써요? 쓸 일 없어. 그래서 안 쓰니까, 안 갖고 다니고 안 쓰니까, 그래서 내가 쓰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썼죠. 좋더라고요. 근데 쓸 일 별로 없어요. 막상 또 사보니까 쓸 일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딱 갔는데요. 아이패드 2가 아니라 뉴 아이패드를 쓰는 거예요. 뉴 아이패드를. 얘기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크기도 뭐 갖고 해서 가서 그랬죠. 뭐 수랑 똑같네. 그때 뭐라고요? 아니에요. 화질 보세요. 화질 봐. 그 딱 봤더니 그 화질이 달라요. 너무 선명하고 깨끗한 거예요. 그때부터 뭐 사고 싶어 이제? 아이패드 무슨 애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 갖다 버리고 싶어 이거. 네? 뉴 아이패드에 꽂혀가지고 별로 쓰지가 않고 나한테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근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뉴 아이패드 쓰는 사람이 둘이 쓰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 좋다고 막 이러면서.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 사고 싶어.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이제? 새 거는 비싸니까 저 돈 없어요. 비싸니까 못 사고 중고 하나 사가지고 뭐 하는 거야? 계속 뭐 보고 있는 거야? 아이패드 가격 싼 거 없나? 계속 가격 이거부터 더 싼 거 없나? 며칠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며칠을 거기서 이거 싸게 어떻게 한번 사보려고 막 그러다가 이걸 내려놨다.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뭐 하고 있지 며칠 동안? 네가 아이패드에 꽂혀가지고요. 그거 살라고 막 틈만 나면은 그거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내려놨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 다시 물어봤어요. 이거 왜 필요한 거야? 필요한 거 맞아? 그거 안 필요해요. 충분해. 안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을 이제 그걸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져요. 그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도 저도 이제 집착을 좋은 옷, 멋있는 옷도 사고 싶고 막 결혼하고 나서 나 옷 좀 사줘. 옷. 나 옷 좀 사줘. 옷이 없더라고요. 별로. 옷 좀 사줘 막 이랬다고요. 그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사모가 옷을 이제 2벌 사줬어요. 2벌 양복을. 제가 잘 입는 옷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옷하고 회색 빛깔 옷 하나 있죠? 두 개 있잖아요. 그걸 올여름에 그 2개로 놨잖아요. 아세요? 올여름에 그 2벌로 놨어요. 그게 이제 결혼 초에 제가 사모한테 닥달해가지고 나 옷 사줘! 해가지고 2개 사준 거예요. 2개. 그 생각을 해보니까 뭐 좋은 옷 입을 필요 있어. 그냥 깔끔하게 입고 다니면 되지. 옷 뭐 많을 필요 있나? 그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뭐 많을 필요가 있나? 여기 이제 옷에 대해서 내가 굳이 집착할 필요가 있나? 깨끗하게 깔끔하게 입고 다니면 되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옷에 대한 집착도 버렸어요. 옷에 대한 집착. 그래서 옷에 별로 제 집착하지 않아요. 좋은 옷 있으면 막 사고 막 입지 않아요. 왜? 그냥 깔끔하게 입고 다니자. 입는 옷 입고 다니자.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집착을 버리니까, 욕심을 좀 버리니까 마음이 어때요? 예,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욕심을 버리니까. 욕심은 시시때때로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요, 저는? 저는 거룩하니까 욕심 하나도 안 생기죠, 살면서. 예.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아, 생긴다니까요. 생겨져. 나도 보면 갖고 싶어. 예? 나 보면 좋은 차 타고 싶고. 예? 또 한 번은 차 사달라고 제가 사람한테. 차! 이게 뭐야, 이게. 차 바꾸죠? 예? 그랬더니 새 차 사줄까요? 그러면 이제, 새 차는 필요 없고, 좀 차 좋은 걸로 바꿔. 이 결혼 초예요.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안 사준대요. 우리 참 굉장히 알뜰한 친구예요. 네? 차 사줘, 차 바꿔줘 하면은, 지금 잘 타고 있는데 뭐하러 바꿔요?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거든요? 제가 뭐라고요? 근데 이 차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가지고 나 죽으면 어떡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런 차 타고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좀 튼튼한 차를 타야지. 저도 이랬던 사람이에요. 저도 과거를 회상해보면서 차 바꿔달라고 막 그랬다고요. 그래서 또 순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보고 또 욕심 가진 거, 뭘 보고 욕심 생긴 거예요. 또 살면서 보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경물생심이라고 나도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신앙하는 사람이니까 말씀 보고 뒤돌아보면서 생각해보면 이거는 아니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얘 이제 이렇게 이건 아니지 하면서 욕심을 하나씩 버려가는 거예요. 저도 지금은 좀 많이 내려놨어요. 좀 평안해 보이지 않으세요? 네, 얼굴이? 네?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이 찬양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낮의 달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그리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 찬양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욕심이 생긴다고요. 나도 갖고 싶다고요, 나도.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막상 가져봐도 별게 아니요. 막상 좋은 차 타보세요. 나 안 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게 탔다고 해서 그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차 타면 더 좋은 차 타고 싶다고 또 막상 타고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욕심을 갖다 보면요, 이 욕심이라는 건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는 밑빠진 독에다 물 붓기예요. 거기다 아무리 채워져도 우리 욕심을 아무리 채워도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진영 씨가 하는 얘기가 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지니까 돈도 많이 벌어보고 놀 것도 많이 놀아보고 진짜 많이 놀아본 것 같아요, 박진영 씨가. 그죠? 잘 모르겠네. 놀 만큼 놀아봤어 이 얘기 할 정도면 난 놀 만큼 놀아봐서 할 정도면 진짜 많이 노는 것 같아요. 근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마음에 이 공허함들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 인간을 만들었는지를, 누군가가 왜 인간을 만들었는지를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사용 설명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 사용 설명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쓰려고 만들었는지 그 만든 목적, 사용 설명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몸도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내 몸을 왜 어떻게 못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심장, 모든 이 안에 있는 이거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심장한테 야 좀만 뛰어. 야 왜 이렇게 많이 뛰어? 야 1분에 30번만 뛰어라잉 하면 얘가 말 들어요? 들어 안 들어요? 얘가?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다니까 얘가. 그 자기 몸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사람을 왜 만들었냐는 거죠. 저는 궁금했던 게 뭐냐,
우리 인간의 뇌를 하나님이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 만들 때.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인간의 뇌를 몇 프로 사용한대요? 3%요? 천재. 3% 쓰면 천재 아니에요? 3% 쓰는 사람들이 천재예요. 우리 네? 인간의 뇌를 3%까지 활용했다. 이건 천재라고요. 네. 대부분은 많이 못 써요. 대부분 우리는 거의 한 뭐 1%도 못 쓸 거예요. 많이 못 쓴다는 거예요. 그 원래는 몇 프로를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100%를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인간의 뇌를 연구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인간의 뇌의 그 기억력은 기억 장치는 그 최신 컴퓨터의 100만 배 이상이에요. 100만 배 이상. 그 무한대라고 봐도 맞다라는 거예요. 이 저장 공간이요.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에는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어. 우리가 기억을 그걸 못 끄집어낼 뿐이지. 뭐 이게 사고가 나거나 뭐 이랬을 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최면 걸어가지고 거기 장면에 딱 들어가면은 그 나와야 나와요? 그 장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렇게 해서 그 누구도 잡고 뺑소니도 잡고 이런다고요. 최면 걸어가지고요. 그 장면으로 돌아가세요. 레드썬 해가지고 뭐예요? 네. 그때 거기 봅니다. 누가 있습니까? 네, 자동차가 있어요. 네. 어떻게 됐어요? 부딪혔어요. 자, 번호판 보세요. 네. 자, 부르세요. 네. 잡아온다고. 네? 이 기억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뇌는. 우리 인간의 뇌는 엄청난 거예요, 사실. 이 인간의 뇌는 진짜 100% 활용하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지금 100% 사용하던 이거를 못 쓰게끔 우리가 돼 있을까? 네. 왜? 성경에는 너무나 잘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는. 네. 자, 전도서 12장 1절 가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전도서 12장 1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자를.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도 누릴 거 다 누리고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 바람을 잡는 거래요. 바람을 잡는 수고를. 내가 이렇게 했던 게 지금 나를 위해서 뭐가 유익하냐? 유익한 게 뭐냐? 내가 이렇게 즐겁고 쾌락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나한테 유익한 게 뭐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유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뿐인 거예요. 그때뿐인 거예요. 그때뿐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람을 잡는 수고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람 잡는 것 같다 이게. 잡혀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솔로몬 이 전도 12장에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언제요? 청년회 때 이 하프타임. 지금 나는 지금 청년 아닌데 청년이에요. 청년.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고요. 해보자고, 우리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목적하고 달려가고 있는지, 내 목적이 뭔지,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갔을 때에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 내가 마음이 어떨 건지. 지금 뭔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요?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에 과연 네 마음에 이게 채워질 것이냐.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는 잘 모르겠지만은 달성하고 났을 때에는 참 마음에 만족감은 있죠. 만족감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박진영 씨가 목적을 잡았던 게 처음엔 돈이었어요. 돈 20억이죠? 이 20억을 참 운이 좋아가지고 30이 되기 전에 20억 다 벌어버렸어요. 지금 30이 안 됐는데 지금 20억 넘게 버신 분, 지금 자산, 청년 중에 있어요, 없어요?
1억은 모아놓으시면 최소한 1억. 1억은 모아놔야지. 아직도 못 모았어요? 네? 묻자고 하는 소리고요. 박신영 씨는 30이 되기 전에 운이 좋아가지고 진짜 20억 넘게 버는 거예요. 네? 벌었던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 소속사에 들어갔는데 소속사가 망한 거예요. 소속사 자기 소속사인데 망했잖아요. 어떻게 그 자기가 인수한 거예요. 그거를 어차피 망한 거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인수해서 노래를 이제 대박을 친 거죠. 이제 날 떠나 이거 아시죠? 찌마 이러면서 그 노래 대박 치면서 이제 거기서 돈을 번 거예요. 그 목표를 너무 빨리 달성했어요, 이 사람. 27살인가요? 목표 달성 끝. 그 목표를 달성하니까 그 돈을 이제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이게 만족이 돼야 되는데 이제 잠깐이라고요, 잠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안 채워지지? 뭔가 허전하네. 뭐 해야 되지? 그럼 명예구나, 명예. 남들이 나를 인정하는 거, 인정받는 거, 이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돈 있으신 분들이 하는 게 꼭 뭐예요? 뭐 회장, 로타리 클럽, 회장, 이런 거에 막 집착하신다고요. 돈이 있으신 분들은. 돈이 별게 아니에요. 왜? 돈 막 오니까. 돈은 막 알아서 지들이 막 달려오니까. 돈이. 예? 그러니까 이제 돈이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알아서 이제 거친다고. 그냥 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지 해서, 회장, 한 자리씩 이게 회장님들 하고 계신다, 이렇게. 예? 맡고 계시고. 왜? 명예가 중요하니까, 명예가. 그래서 박진영 씨도 그걸 한 거예요, 명예를 위해서. 남들한테 인정받아야겠다. 그럼 남들이 안 하고 해야지 해가지고 미국 진출을 한 거예요. 미국 진출. 그래서 아시아인 최초로 흑인한테 곡을 파는 거. 곡 팔아가지고 빌보드 차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꿈을 꿨는데 11개월 만에 달성한 거예요. 3곡이나 넣는 거예요. 3곡. 빌보드 차트 5등, 6등, 7등인가요? 이렇게 해서 3곡이 자기가 판 곡이 대단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사실 아무도 못했던 거예요. 아시아인으로서는 아무도 어떤 작곡자도 어떤 누구도 하지 못한 걸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아무도 못했던 걸 했으니까 너무 기쁘고 좋은데 이것도 채워져 안 채워져요? 처음엔 참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좋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허전한 거예요. 이게 턱 튀어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뭘 했냐, 그러면은 나한테는 참 많은 운이 따랐구나,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한테 누군가 도와줬구나. 그러면 도움을 받았으니까, 사람이라면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여유가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죠? 이 사람이지 이게. 도움 받았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남 도와주면서 살자 해가지고 도와주면서 산 거예요. 그 뮤직비디오에 나온 게 진짜 다 기부하고 그지로 산다는 게 그냥 만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지금 다 기부해도 그러니까 뭔가 이게 채워진다면 이 사람 다 그렇게 할 거야 아마. 근데도 그렇게 다 하고 다 했는데도 문제는 딱 1%, 채워지지 않는 1%. 이게 뭐냐? 나를 왜 만들었는지, 내가 왜 사는지, 이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그 1%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박재영 씨가 얼마 전에 이제 이스라엘 가서 몇 년 동안 공부 쭉 하고 왔더라고요. 이스라엘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믿겨지지가 않아서 너무 괴롭다.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했더니 아니래요. 크리스찬 아니지만 머리로는 이게 그냥 그렇구나 하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죠. 안 믿어진다는 거죠. 진리를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진리를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 왜 만들었는지는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그렇게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는지 우리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려고 했던 목적한 대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로. 정말 하나님이 쓰고자 했던 게 있었다고요. 어디에 쓰고 싶었던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우리는 다스리게 하려고 우리 만들었던 거예요. 어디 모든 만물을. 그래서 그 만물이 뭐냐,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에 있는 물고기부터 해가지고 다 다스리게끔 하는 게 우리 사용 목적이었다고. 그러니까 만물을 다 다스리려면 만물을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만물의 모든 이치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다스리지.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스려요? 네? 모르는데 어떻게 다스려요? 알아야 다스리죠. 네? 그러니까 다 알게끔 사실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사용이 돼야 안 돼요?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용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미물보다도 못한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 세상의 미물보다도 못한 거예요. 네? 직감이랑 이 동물들은 이 뭐 직감이라고 있나? 아무튼 이 짐승적인 이 감각이 있다고요. 동물들은. 네? 그래서 뭐 비가 오기 전에 이미 다 알잖아요. 네? 쥐들이고 뭐고 뭐 다 안다고요. 심지어는 이 배가 있잖아요. 그럼 이 배에서 막 쥐들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막. 네? 그럼 배 타요, 안 타요? 네? 이게 지금 고기 잡으러 가려가는데 쥐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미친 듯이 막. 네? 정신없이. 그러면은 그 배 타요, 안 타요? 왜 안 타요? 네, 분명히 뭐 풍랑이 일어나거나 뭐 뭔가 이게 징조가 있다고요. 네? 타서 이제 말 그대로. 네? 그런 것들은 이 짐승들도 안다고. 근데 우리는 알아 몰라요. 우리 아는 분도 있어요, 물론. 무릎이 시려. 아유. 기상청보다 더 빨리 하고, 기상청보다 더 정확히, 기상청에서 오늘 날씨 맑습니다! 네? 근데 우리 할머니들이, 야, 무릎 시리다. 오늘 빨래 널지 마라잉. 빨래 안 했다 널어. 비 와요, 안 와요? 아, 비 오더라고요. 네? 이게 기상청보다 더 정확한 거네. 물론 그렇게 아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다 모른다고요. 모른다고. 지금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우리 인생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이 기록을 보고 하나님의 이 계획들을 보면, 야, 이제 뭘 알게 되냐?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목적, 나의 이 갈 방향이 아는 거예요. 갈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삶의 목적. 그 목적을 아는 사람과 목적을 모르는 사람과의 차이는, 목적 없이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 왜 달립니까?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근데 왜 뛰어요? 남들 뛰니까요. 남들 뛰니까 저도 뛰는데요. 이 뛰는 사람하고 목적, 내가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뛰는 사람. 당신은 왜 뜁니까? 나 저기 가려고요. 아, 그래요? 이 알고 가는 사람하고는요, 천지 차이예요. 삶의 방향이 천지 차이라고. 삶의 방향이 다르다. 방향.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 나의 목적이 있으면 삶도 그 목적이 이끌어 간다고요. 내 삶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도 있죠? 네.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간다고요. 근데 목적을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너무 많아요. 33분꼴로 한 명이 자살해요. 대한민국에는 33분꼴로. 왜 사는지 모르니까. 그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우리 몇 등이에요?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1등을 했습니다. 당당하게. 자살률 1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살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뭐냐? 돈 많아도 자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연예인들 성공했는데 자살해, 안 해요? 아니, 저렇게 인기가 많고 참
사람들이 다 아는 공인인데도 죽잖아요. 네? 그 채워지지 않으니까. 네? 자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어디에 나와 있냐? 이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늙기 전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나중에 되면 어떤 날이 오냐? 진짜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 낙이 없대요. 돈이 많아도, 예? 뭐 주위에 사람이 많아도 뭐 해도 즐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즐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 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 그 왜 나를 만들었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사람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근데 이제 톨스토이가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제 책을 썼잖아요. 읽어보시면 거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 지금 이 시간에 충실해라. 지금 이 시간. 내가 지금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시간이니까 이 시간에 충실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고 지금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야 되냐?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사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면서 살아라. 결론이 이렇게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라. 남한테 선행을 베푸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근데 선행을 베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선행을 베풀어도. 박진영 씨가 하는 얘기가 선행을 아무리 해도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봐도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제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우리 뭐 어디에 쓰려고 만드셨는지를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이제 보시라고. 그걸 아시는 분이 목적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부터 제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제 삶이 바뀝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하고 싶었던 게 뭐였어요? 제가 되고 싶었던 게 초등학교 때 오락실 사장 기억하시나요? 네. 오락실 사장이 제 꿈이었어요. 오락실 사장. 오락실 사장 얼마나 좋을까요? 저거 재밌는 거 맨날 공짜로 하잖아요. 나는 돈 내고 해야 되는데 나 용돈도 별로 없는데 네. 용돈도 별로 없는데 나는 뭘 못한다고요. 근데 저 사장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사장은 왜 안 하지? 네? 저 재밌는 거를 사장님 별로 해야 안 해요. 안 해. 내가 하면 진짜 난 잘할 텐데. 네? 그러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오면서 이제 생각을 좀 바꾼 거죠. 생각을 뭐 하면서 살지? 어떤 삶을 살아야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너 목적이 뭐야? 너 뭐 하고 싶어? 이게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중학교 갈 때 가서 물어보니까 별로 뭐 크게 하고 싶은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거 해도 그렇고 저거 해도 그렇고 이거 해도 그렇고 뭘 하지? 그러다가 중학교 때 결론은 그냥 부모님한테 나 낳아주신 부모님한테 효도나 하면서 살자. 이게 제일 나은 것 같다. 그냥 내가 뭘 하든 부모님께 회사를 다니든 뭘 하든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살자.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았었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신앙이 깊어지면서 이분을 위해서 살아도 되겠구나. 예수님 위해서 살아도 되겠구나. 이게 고등학교 때 마음 먹었던 거죠. 이분을 위해서 살자. 근데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지? 여기 답이 안 나왔었던 거예요. 이분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은 먹었는데 어떻게 사는 게 이분을 위해서 사는 거지? 이게 답이 안 나왔었는데 그게 어디에서 답이 나왔냐면 이 성경 안에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성경 안에서. 그리고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제 삶이 이제 바뀐 거죠. 바뀐 거죠. 이분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바뀐 거죠.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하프타임. 잠깐 쉬었다 가세요. 잠깐만. 지금 하고 있던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라고. 내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나는 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이 생각점에서 정말 내 목적을 발견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어디로 와야 돼요? 이 말씀 안으로 이제 와야 돼요. 근데 난 아직 때가 아니요. 나는 더 놀고 싶어. 이런 분 아직 있죠. 난 아직 박진영이야 놀 만큼 놀아봤으니까 저런 얘기하지. 난 아직 안 놀아봤어. 난 아직 더 놀고 싶어. 이런 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더 놀다 오세요. 더 놀다 오세요. 작년에 이제 그 제자반을 할 때 어떤 분이 있었냐? 친구분이 같이 제자반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선생님 솔직하게 지금 이 제자반 하시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그분이 뭐라고 하냐? 요즘 노는 거 너무 재밌대요. 네? 요즘 이제 친구들 모여가지고 술 한 잔씩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약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제자반 하실 거예요? 좀 더 놀다 오실 거예요? 그랬더니 좀 더 놀다 올게요.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러면 기왕 놀 거면 화끈하게 놀다 오세요. 네? 그냥 미친듯이 재밌게 거기서 아주 미친듯이 놀다 오세요. 놀다 보면은 생각날 거예요.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나. 그때 다시 오세요. 그랬죠? 네. 그때 한 달 놀다가 다시 오대요. 한 달 놀고. 한 달 놀아보더니 재미없대요. 재미없대요. 한 달. 그러니까 아직 노는 게 이게 아직 안 놀아보신 분 있잖아요. 나 더 놀고 싶은 분 놀다 오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마음껏 놀다 오세요. 근데 다시 돌아올 자리는 알고 가시라고요. 가실 때는. 근데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올 때도 멀리 돌아와야 되잖아요. 멀리 가면 갈수록 올 때 더 힘들어지니까 적당히 놀다 오세요. 적당히.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근데 돌아와야 될 자리는 어딘지는 알고 가시라고요. 오실 때도. 나는 좀 더 즐기고 싶습니다. 마음껏 즐겨보고요. 거기서 공허함을 느끼고 거기서 채워지지 않은 걸 느끼고서 다시 오세요. 괜찮으냐. 왜 그러냐면은 제자반 하면서 어떤 사람이냐, 나 더 놀아야 되는데 이런 분 있다고요. 제자반 하면 나 이 시간에 더 놀고 싶은데 이런 공부 돼야 한대. 그거 안 돼요. 이 속세, 이 번뇌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나가서 놀아 그냥. 저는 나가서 놀아. 차라리 나가서 놀아. 그 고민하면서 공부하면 뒤가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마음이 딱 잡히고 마음 먹고 뭐 하는 거예요? 왜 한번 해보자. 이때 하는 거예요. 이때. 이번 기회에 한번 마음도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때까지만 바짝 놓으세요. 지금 추석이 남았잖아요. 요때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다 하시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말씀 성회가 있고 또 제자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1코스 추천해 드릴게요. 1코스. 1코스. 요게 1코스. 이 코스는 뭐가 있냐? 추석 끝나고도 좀 더 놀다가 다음 제자반 때 신청하는 요게 2코스 좀 멀리 가는 2코스. 4코스는 얘기 안 해도 알겠지. 1코스, 2코스로 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귀한 코스는 몇 코스가 더 좋아요? 1코스가 이 세트 메뉴가 더 좋아요. 1코스는. 추석 때 마음껏 노시고 그 다음에 마음 잡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삶의 방향을 알고 삶의 목적을 알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삶의 목적을 알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걸 모르고서 사는 허비한 생활보다는 목적을 알고 나서 삶을 열심히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삶을 열심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서 한번 생각을 하고 가시자고요. 그리고 목적을 발견하고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목적이 없이 우리 살아오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왔사온즉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확히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네.